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하만물 모든 것들과 인생들 중에서도 높이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며 따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고 높이 솟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보에도 약간 말씀을 했는데, 사람 중에도 에디슨, 왜 그가 몇백 년이 지나도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또 사랑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 그가 무슨 인물이 예쁘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뭘 발명해서가 아니에요.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몸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순신 장군을 영웅이라고 높이고 존경을 합니다. 뭐냐? 그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뛰어나고 지혜와 능력이 많으면은 높임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학문계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가면은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월남전 때에 우리나라에서 파병하려고 훈련 중에 부하들이 수류탄 던지는 훈련 중에 수류탄이 놓쳐가지고 바로 그 앞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거기 옹기종기 모여있던 10여 명 이상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때 당시 중대장 대위인 강제구 대위가 자기 몸을 덮쳐가지고 산화되었습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찢겨져서 죽는 바람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질 않았어요. 죽지도 않고. 자기 몸을 던져서 부하들을 상하지 않게 하고 살려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 교정에 기리고자 그 동상을 세워놓고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담당을 하셨습니다. 강제구 소령이 육신적으로 얼마 동안 살려놓은 사람들, 살아났어도 죽지 않았어도 그들도 7, 80, 90이면 죽어야죠. 그래서 조금
생존만 연장시켜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본받고자 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의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강제구 소련 같은 경우는 피할 길이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하고 얼마든지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천국의 복락을 주시려고 자신을 그렇게 처참하게 희생시키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일본에 유학 갔던 김수연인가 이수연인가 그 친구가 일본 사람이 전철에 떨어져서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 건져내고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일본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람을 칭송하고 높였었습니다. 한두 사람만 살려내도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죄악, 창세 이래로 지구상에 존재했고 존재했던 수많은 인간들의 죄악 짊어지고 자신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을 베푸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섬기고 높이고 받들고 그 인도를 따라가야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때 당시는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오늘 일요일 새벽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누가요? 천사들인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키던 자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면서 야, 그 예수 그것이 말이야 평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잖아. 근데 지도 사람인데 살아날 일은 없고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러면 이거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말해서 군병들이 지키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빌라도 총독 헤롯 왕이 모의를 해가지고 합작을 해가지고 도장을 꽝꽝 찍어가지고 무덤 문하고 굴하고 딱 아무도 손 못 대게 봉인을 해놨어요. 마치 어려운 일로 차압을 당해가지고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손 못 대게 하듯. 그래서 경비병들이 여러 명, 10여 명 이상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어요?
으르르릉 쾅쾅 지진이 나고 무덤이 흔들리더니 무덤 문을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이 움직이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장이나 이렇게 화장 그렇게 하지만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굴을 파가지고 가족 공동묘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같은 걸로 문을 하면 썩기 때문에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그 무덤 돌문을 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 도둑질에 간 것이 아니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며칠 전에도 또 뭐 강원도성 주문진 뭐 바다에서 그 지진 났다고 그러잖아요. 또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포항에서 지진 나가지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벌벌 떨면서 잠도 못 자고 피해 보상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지진 나면서 막 돌문이 굴러가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번개같이 빛이 발하고, 그러니 여자들도 순간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서 가서 말하라. 그런데 무서움도 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기쁨도 있고, 그래서 빨리 무덤에서 떠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알려주러 다름질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9절에 그러신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 앞에 그 사실을, 목격했던 사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또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12절에 보면 모의를 합니다. 그것이 죽었는데 살아날 일은 없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물 다 쏟고 죽는 거 봤잖아. 살아날 일은 없고, 아마 이 제자 요것들이 또 틀림없이 어떻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경비병들에게 이 예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자. 또 총독의 군사들이니까 총독이 왜 예수 시체 도둑질해 가는데 잘 지키지 못했느냐 문책을 할 때는 우리가 구원해가지고 너희가 혼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겠다.
14절이 그런 말이에요. 이제 15절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습니다. 어젯밤에 이 예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죽은 시체를 어디로 가지고 도망가서 숨겨버렸어. 그래서 예수 무덤이 지금 비어있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람 입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사실은 우리가 봤어.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더라고. 그런데 제사장들, 장로들이 돈을 주면서 시체를 두둑지러 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런 말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실은 제자들도 온전히 믿질 못했어요.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 유령이야 뭐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한두 번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이렇게 의심하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심하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죗값을 담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건 곧 우리에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전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의 282쪽쯤에요. 282쪽쯤에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다음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가 여겨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신문, 방송, TV, 기자들 줄줄이 달려갈 것이고 또 철학자들 정말인가? 또 종교가들, 별별 사람들, 일반 백성들도 어서 가서 보자.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이 작년 이맘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절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릴 때 6절에 있는 대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있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받고 500명 형제들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어째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고린도전서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25년이 지난 때예요. 근데 그때까지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와가지고 니네들 왜 부활절 예배 드리냐?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그런데 대다수 살아서 목격한 사람들이 나도 봤다 너희들도 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한 해 한 해 드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어갔다 극락에 갔다 하지만 자기 자신도 죽어서 뼈가 구슬이 되고 영혼은 지옥 멸망당한데 무슨 지가 열반에 들어가고 극락에 가요. 마음의 때도 죽어서 썩 없어지고 영혼은 지옥 불바다에서 형벌 받는데 무슨 거기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세계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들은 부활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의 신이나 교주가 부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20여 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있었다 그거예요. 대다수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오래 살아보려고 또 죽음을 이겨보려고 연구를 하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얻은 결론이 뭔가? 시체를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라가 5,000년, 6,000년 됐어도 여전히 썩어가는 미라지 살아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셋째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만 잘난 척 부활을 했다면은 물론 그 자체로도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자신께서 죽음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너희에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쩔쩔매고 두려워하는데 우리의 죄값만 담당해 주신 것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믿고 섬겨야 될 일인데 자신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나에게 천만금을 주어도 사지 못할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아니 찬양하고 아니 섬기고 아니 경배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높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평화상 그것도 잡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했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인생들을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경배드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이제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서 천국을 가면 그 영혼, 육신은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에서 천사들보다도 존귀하게 복락을 누리고 사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 그동안도 몇 번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람으로서 제일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살아서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도 예뻐지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예뻐져요. 그 자녀들이 뭣도 안 내고 그러다가 거울을 바라보고 옷을 자꾸 바라보고 이것저것 멋을 내면은 뭔가 지금 사랑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예쁩니다. 근데 천국은 사랑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따스하게 비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세계는 예를 들어서 90된 할머니가 눈도 안 보이고 이도 빠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무릎도 이고 그래가지고 죽으셨는데 그대로 천국에서 부활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천국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은 3살 된 어린아이가 유아 세례받고 그래도 엄마 따라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원치 않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로 천국에서 그런다? 그러면 가장 어린아이 아니에요. 천국은 연령이 초월해요. 남녀 초월, 연령 초월. 자, 구약 시대에 많이 산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죠? 무드셀레가 969세 살았어요. 오늘날은 약 100세 시대, 28 청춘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969세쯤 그때는 언제가 아름다웠어요? 그럴까요? 한 100세 이짝저짝. 그때 실제로 100세 이짝저짝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령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 사람은 제일 아름답고 예뻤던 그 모습으로 개성을 가지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궁금해져요. 성형수술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성형수술하기 전에 그 예쁜 모습으로 자연미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9년 부활절 감사 기념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천국 복락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